히브리서의 시작은 히브리서 모세를 믿음의 거장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의 기사를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전혀 믿음의 거장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겁쟁이가 두려움 떠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문자적인 어떤 의미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다르게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인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 메시아의 수욕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수치, 메시아의 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증거를 이겼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왕의 영광을 무수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묘사하는 모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토라를 읽으면서 바라보았던 모세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 토라를 재해석해주는 메시아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에서 토라의 말씀을 재해석해주는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은 탈무드보다 뛰어난 토라의 주석이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세는 메시아의 수욕을 기꺼이 당한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수치, 메시아가 당해야 될 수욕과 수치를 기꺼이 당했다. 믿음으로 당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라고 표현했죠. 히브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 이것은 메시아의 수욕입니다. 메시아의 수치와 수욕입니다. 자, 1세기 사도들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1세기 사도들은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거절했다. 근데 토라에 가면 없어요. 거절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수치와 수욕을 기꺼이 당했다고 해석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구속자로서 장차 메시아께서 당하신 수치와 거절을 기꺼이 몸소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미디언입니다. 할렐루야. 자, 미드라시의 유대 현인들의 저석서의 미드라시에 보면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친히 짊어지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기꺼이 죽고 다녔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드라시 유대 현인들의 해석이에요. 유대인들이 말하고왔던 모세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시 봅니다.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어깨에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했고 심지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죽고 다녔다. 근데 히브리서는 지금 이 미드라시의 해석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25절 너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렇죠? 메시아의 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모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름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왕족의 지위를 버린 것입니다. 왕족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애굽의 왕족의 지위를 버리고 너의
명체를 취하여 히브리인의 모습이 되었으며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형제들 위해서 죽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구속자는 마지막 구속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구속자로서 그는 예수와처럼 자기 백성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기를 선택할 만큼 메시아의 수치, 메시아의 시력을 기꺼이 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오는 세상, 메시아와 함께 상급을 그가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토라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눈이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밖에 못 보고 있어요. 토라의 행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전체 이 메시아닉 관점에서 유대 랍비들과 1세기 사도들은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소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분이 장차 주실 상급,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의 상급이에요. 그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왕족의 지위를 기꺼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속자 모세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여러분 이 구속자 모세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함께 보고 있습니다. 7장 23절에서 25절 시작.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 부르심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40세쯤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자기가 부름받았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아서 액션을 취합니다. 바로의 집을 거절했습니다. 왕족의 지위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안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모습으로 구속자로서의 본능을 발휘해서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다. 믿음의 액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세기 위대한 수교자 스데반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주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히브리임을 애굽인들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본인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그렇죠? 젖을 때까지. 그때 당시 고대 금용 당시에 젖을 때는 나이는 3세에서 5세까지. 3세에서 5세까지 요게벳을 믿겨서 모세가 자랐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히브리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근데 이집트 왕자를 보면은 전혀 몰랐던 것을 나오죠? 세상의 영화가 성경을 왜곡한.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 사람도 알았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임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는 분명히 알았고, 모세의 영모는, 모세의 겉모습은 애굽인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갈대산대에 담겨있는 모세를 보자마자 이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고 했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 배신자였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자기는 고생하고 죽을 맛인데 혼자 호요시 않고 저 내십니다. 그래서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애국 사람들 어떻게 말했을까요? 저 가짜 모습. 그렇죠? 애국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그러면서 정체성 혼란을 여러분 겪으면서 아마 40세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40세쯤에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의 집을 떠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이죠. 거절한 것이죠. 자기들을 함께 구원하고 함께 내가 죽겠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의 앞에서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5절 다시 한번 해보시죠. 시작. 72절 25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고 구원하시리라는 사실을 모세가 믿었다. 자기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자기 형제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인을 쳐 죽이죠? 애굽인을 쳐 죽이는 행위는 첫 번째 구원의 행위입니다. 구속의 행위인 거예요. 구속자로서의 여러분 첫 번째 행위가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애굽인을 쳐 죽이는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모세를 살인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한 구속의 행위로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드디어 여러분 이스라엘 구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첫 번째 구속의 행위로서 애굽인을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안 됐던 것이에요. 아직 모세가 바다에 물면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라고 자기를 믿었고 또 자기 형제들도 알 것이라고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거절하게 됩니다. 모세가 거절당한 이야기는 또한 메시아가 거절당한 이야기가 똑같죠. 자, 출애굽기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는데 이미 파로되었도다. 자기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누가 너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형제들이 모세를 거절합니다. 이것이 또한 메시아의 그림이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당한 메시아의 수족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보내받은 그가 형제들에게서 거절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수치입니다. 메시아의 수치를 함께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거절당함을 예수밖에 적용시켰습니다. 모세가 거절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수를 거절합니다. 특별히 누가 거절했습니까? 사내들인 공의. 사내들인 공의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 사실을 지금 모세가 거절당한 이야기가 이것이 보여요. 누가? 스데반.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37절, 5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금 사내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내들 앞에서 너희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목이 걷고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구속자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너희도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결과 성령을 거스리고 누구를 지금 거절하고 있다?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에게 예수와 거절이 곧 모세를 거절한 이스라엘 자손처럼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출애굽 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사랑하느냐 내가 이웃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나도 두려웠다. 모세가 두려워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11장 24절 20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여 하나님의 생각함께 원함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떤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바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출애굽기는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물론 여러분 순간적으로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두려웠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바로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아멘.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모세를 믿었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적적으로 여러분 생존에서 자기 스스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애굽을 떠나 미디안으로 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디안으로 가되 믿음으로 간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은 해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보는 것 같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바로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믿음의 사람 모세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세를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주님, 우리가 애굽의 보화를 주님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아와 함께서 우리에게 줄 상급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애굽과 바로의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부르십니다.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속자로서 파송하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어떤 표적을 그들에게 행하리까.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주시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세 가지 표적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됐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고 있죠. 다시 모세가 두려워서 피하니까 꼬리를 잡아라. 그러니까 이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죠. 여러분, 이것은 이 첫 번째 표적은 애굽과 관련된 표적입니다. 애굽. 뱀은 애굽의 왕권, 애굽 나라 자체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모세에게 애굽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 애굽을 이기는 뱀을 이기는 능력, 애굽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보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은 뱀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애굽은 뱀이 나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게 첫 번째 표적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떼보아라. 어떻게 됐어요? 웃는 병이 말했죠. 깜짝 놀리니까 다시 넣어봐라. 다시 넣었다가 뺏기니까 웃는 병이 사라져버렸어요. 첫 번째 표적은 뭐가 관련된 표적이에요? 애굽과 관련된 표적입니다. 애굽을 이기는 능력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표적입니다. 여러분, 웃는 병은 부정함과 죽음의 상징이에요. 부정함과 죽음의 상징.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부정하게 되고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정결케 하고 다시 되살리겠다는 것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관련된 메시지. 아멘.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다시 소생시키고 다시 되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 세 번째,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땅에서 피가 됩니다. 피가 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애굽의 신들과 관련됩니다. 애굽의 신들.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을 상징하고 애굽의 신적 존재. 나일강 자체가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피가 된다는 말은 무가치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기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애굽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 존재인 나일강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피가 되게 만들어서 무력화시켜버려요.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표적은 애굽의 신들과 관련해서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가치한 신들을 이기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겠다. 세 가지 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적은 메시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표적 속에 담겨있는 비밀한 메시아적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5장 20절, 요한복음 5장 20절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세 가지 표적을 행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이루게 하시는 그 일, 그 표적, 내가 하는 그 역사가 곧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 가지 표적의 메시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의미. 첫 번째, 모세의 지팡이. 자,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겠죠.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뭐예요? 메시아죠? 하나님의 오른손은 예수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 앞에서 앉아 계시죠? 그래서 모세의 손,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오른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이 메시아가 모세의 손에 뭐가 지금 들려있어요? 지팡이가 들려있죠? 뱀이 들려있는 게 아니고, 그죠? 지팡이가 들려있죠? 이 지팡이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땅에 대한 통치권. 자, 모세의 오른손이 뭘 상징한다고요?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메시아가 지금 이 땅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되어버렸죠. 뱀이 되어버린 걸 뭘 의미하냐면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뱀에게 통치권을 빼앗는 것을 상징합니다. 통치권을 빼앗아서 지팡이가 뱀이 되겠어요. 뱀에게 통치권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죠. 이건 뭐예요? 메시아 앞에서, 자, 모세의 손이 꼬리를 잡아요. 모세의 손은 뭘 상징한다고? 메시아. 메시아 앞에서 뱀의 꼬리를 잡으심으로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실 것을 보여줬죠. 할렐루야. 기가 막힌 놀라운 여러분 비밀이 안에 숨겨집니다. 자, 모세의 손으로 상징되는 메시아께서 원래 지팡이를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뱀에게, 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뱀에게 통치권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분의 손이 여러분 뱀을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팡이, 통치권을 메시아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메시아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모세의 손이 상징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셨어요. 문둥병, 죽음, 그분을 주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문둥병자 실제로 만지셨죠? 문둥병자를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둥병자에게, 여러분, 문둥병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깨끗게 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그죠? 내 병이 나음을 입었네요. 손을 대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문둥병이 주님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기꺼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둥병자의 부정함을 자기가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주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문둥병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분이 짊어지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문둥병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예수 앞에서 오셔가지고 모든 부정함을 짊어지시면서 그분이 친히 문둥병자와 같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오른손이 폼에 넣었다가 해보니까 문둥병자가 이게 메시아의 모습. 모세의 손이 뭐라고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문둥병자와 같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부정함과 문둥병, 여러분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그 모든 부정함으로부터, 모든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정결케 되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의 부활은 그분이 모든 부정함에서 완전히 깨끗게 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오른손을 집어놨다가 펴보니까 문둥병이 걸린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저 여러분의 죄와 모든 부정함과 연약함을 그분이 짊어지시고 마치 문둥병자와 같이 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뭐예요? 깨끗하게 되었다.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정결케 되신 예수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보여줍니다. 아멘. 이렇게 토라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 바랍니다. 토라 속의 가장 깊은 비밀은 메시아의 비밀입니다. 아멘. 저렇게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처음 표적의 표징도 거부하고 나중 표적의 표징도 거부하고, 그러고 나면 세 번째 표징이 주어지죠. 그렇죠? 자, 이것이 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처음 표적의 표징과 나중 표적의 표징,
자, 처음 표적의 표징과 나중 표적의 표징. 바로 이거 참 힘드네요. 처음 표적의 표징과 나중 표적의 표징.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표징이 처음 표적이에요. 손에 문둥병이 생겨서 사라진 표징이 나중 표적이에요. 이거 뭐냐면 각각 첫 번째 증인과 마지막 증인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모세예요. 마지막 증인은 예수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팡이의 기적은 바로 앞에서 그 기적을 행한 모세와 깊은 관련이 있고, 문둥병의 기적은 많은 문둥병자를 치료했지만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부정함에서 해결되신 예수와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팡이의 기적, 처음의 표적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문둥병의 기적, 손이 문둥병인데 문둥병의 기적은 낮은 표적인데, 낮은 표적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와를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처음의 표적은 첫 번째 증인 모세, 그 다음에 낮은 표적은 두 번째 증인 예수와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표징을 거부하는 것은 모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와 토라를 거부하는 것. 처음 표징을 거부하는 것은 모세와 토라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중 표징을 거부하는 것은 두 번째 마지막 증인인 예수와를 거부하는 거죠. 메시아와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것.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깊은 차원의 해석이에요. 영적인 해석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하나씩 바랍니다. 처음에 표징은 누구를 대표한다? 첫 번째 증인인 모세를 대표한다. 두 번째 표징, 마지막 표징은, 나중 표징은 두 번째 증인인 예수와를 대표한다. 처음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게 되면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모세와 토라를 거부하는 것이고, 나중 표징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와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기독교는 모세와 토라를 상당히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는 나중 표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천국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측의 실상입니다. 이 두 가지 표징을 거부하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 표징은 뭘까요? 우리 피로 변하는 세 번째 표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면합니다.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록 16장 4절 보면은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 천사가 나타나서 유브라데 강에 물을 갖다가 쏟으니까 피가 돼요. 이거는 심판. 그러니까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 마지막 표징. 그 다음에 첫 번째 증인과 마지막 증인으로 오신 모세와 예수와를 거부하게 되면 세 번째 표징을 심판.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저에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쨌든 하나님의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서기자 바알과 마음을 강동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내가 역사할 텐데 그때 바알과 보내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대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